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을 듣고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종족을 세우기 위하여. 신앙의 종족을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가며 그 뜻을 헤아립니다. 두 번째는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룩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한번 추론하여 찾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죠. 믿음으로 가족도 되고, 가족이라면 이때까지 이제 사라 한 사람이고 또 롯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인들도 많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 무슨 땅요? 자,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렇죠? 예.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약속의 땅답게 활용을 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사는 것 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남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답니까?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본문에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우리 집인데 왜 남의 집처럼 살았대요? 그렇죠. 분명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왜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살았는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저기 있는데 아직 못 들어가서 아이고 저기인데 왜 이러고 살았냐 이 말이죠. 소유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류하는 자, 즉 나그네처럼 살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180년 살면서 왜 이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우리 그중에 반도 못 사는데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사는데 180년 사는데 여기 들어올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러고 살아요? 인생의 반을 천막 쳐놓고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하인이 몇 명인데요? 그리고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존경받고 신망 있는 사람이었어. 자, 사라를 위해서 밭을 살라는데 뭐라 해요? 공짜로 준다고 그랬어. 우리 사이에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사이에 뭐 돈 받고 그럴 문제입니까? 땅 내드릴 테니까 장사 지내라고 그랬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치 남의 집에 며칠 머물다 갈 사람처럼 그렇게 천막 쳐놓고 그러고 살았냐고요. 돈이 없어 벽돌집 못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무릇이 벽돌 쌓았는데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자, 고작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소유한 땅은요. 소유. 사라를 묻으려고 산 헤브론의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때도 이미 부자여서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파라 그랬어. 그런데 판 사람이 처음에는 공짜로 준다고. 돈이 없어서 당신이 돈이 없어서 우리 사이에 뭘 계산하냐고 이럴 정도였어. 그러면 맘만 먹었으면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어느 한 지방에 장 정도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그 약속의 땅은 지리적으로 그가 발을 디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들어가 밟는 땅을 사방으로 준다 해서 그걸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람 살기 좋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 살아서 너희 자식 새끼를 데리고 번성하기에만 딱 좋은 그런 환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야, 갈대아보다는 얘가 낫지 이러고 준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요, 자식 기르기에는 좋긴 무슨 뭐가 좋아요. 가나안만큼 신앙 버리기 좋은 땅이 없어요. 근데 혼자 믿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버틴다는 얘기예요. 네? 때로 살아도 잃어버릴 판인데 실제로 후손들 보니까 남자만 60만이 들어와도 다 잃어버리던데 혼자 거기서 시작 뿌리 깊은 것도 아니고 이제 뿌리를 땅이 이 척박한 땅에 혼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킨단 말입니까? 이 가나안이 사는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랍니다. 그것도요, 갈대아를 떠날 때는 아버지가 가자 그랬어요. 베라가 그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따라왔어요. 근데 아버지 하란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랑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조카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조카도요, 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별해서 롯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갈라내버립니다. 아브라함 땅 댕그라에 내려놨어. 인간적으로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자식이 있냐? 아직 그것도 없었어요. 한참 지나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이 약속이라고 하고 줘놓고 넣어놓은 다음에 말씀도 안 하세요 이제. 어쩌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딱 좋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서 믿음이 점점 자랐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역사를 보면 믿음 상실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대표적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니까 그거 퍼먹고 그냥 다 약속을 망각해버렸어요. 약속 망각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사탄은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미리 지뢰 깔아놓듯이 가나안을 깔아놨어요. 여기다. 동방종교의 완성품을 여기다가 딱 세워놨어요. 들어오는 족족 넘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즉 지옥 가기 제일 좋은 땅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넣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땅이라 그러고 여기서 믿음을 지켜 살고 뿌리를 내려라 그랬는데 옆에 사랑하고 의지할 사람은 다 없애버리고 혼자 덩그러니 넘겨놓고 자식 준다 그러더니 아직 언제 줄런지 깜깜무소식이고 주변에 아니 저기 우스 땅에 욥은 믿는 친구들이 멀리서도 오더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친구 한 사람 없이 진짜 혼자 나왔죠. 혼자. 그 하란에서도 동생도 있고 괜찮던데 그마저도 짐 싸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지정하여 준 땅입니다. 즉 예정한 땅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일 어려운 여기서부터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보라고. 다르게 말하면 그래야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즉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세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산상수훈이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를 말해준 것처럼 믿음의 집은요 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고 아브라함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진작부터. 그래서 여기서 땅 살 생각을 안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줬는데 그 약속이 중요하지 들어왔다는 자체로 땅이 된 거, 약속의 땅이 된 건 아니라 즉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켜 약속의 땅으로 완성시켜 간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아직 터가 닦아졌습니까? 성이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그래요. 그 날과 그 시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지으실 터, 건축하고 조성할 성,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때, 그때 이 땅이 약속이라는 말에 걸맞는 땅이 된다는 걸 알고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뭐 길게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성이 세워짐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의를 획득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지고, 분명히 복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뭐 양 몇 마리 이게 복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이 더 많을 때가 아니라 다윗 때의 그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을 보란 말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온 땅이 다윗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날은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다 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성도 아닙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 된다는 걸 알고, 지금은 보세요. 그날이 되기 위하여 지금은 내가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나그네로 살아야 그날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왔더니 야라 본다 해서 보다 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바로 이 반석 모리아산 이 반석에서 이삭을 놓은 그 반석에 여기서 성전이 질 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가서 성전, 옛날에 성전도 거기 가봤죠. 우리가 우스개로 서로 좀 사진 찍으면서 농담도 하고 누가 눕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산꼭대기란 말이죠. 그 밑에 보도블록 이런 거 없고, 그 밑에 성전 연구소 가서 보면 두꺼운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사파를 보면요, 아브라함,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 바로 그 산에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할 때 눈을 딱 이러면데 이 자리에서 이제 성전의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이 산을 알았냐 이 말이죠. 왜 이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 여기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으로 거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뺏을 수도 없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다윗이 죄를 이유로 이스라엘을 칠 때 칼을 든 천사가 거기 딱 서 있는데 가서 벌벌 떨었죠. 그래서 아라오나에게 니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노니 땅을 좀 팔라. 이 사람이 얘 왕이시오. 그냥 거저가십시오. 똑같이 그랬어요.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땅이 못 되잖아. 합법적으로 내가 정가를 주고 사리라.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자, 바로 이 다윗성.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다윗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블레셋마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돔, 모압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가나안 땅이 실제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이 주어진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정복하여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거류가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어떻게 해요? 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시편 48편 1, 2절에 뭐 이 뜻을 나타는 게 아니고요. 이날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라고 할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아멘. 바로 이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을 바라보며 이미 들어와 사는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은 가르쳤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이상히 여겼을 겁니다. 우리 땅인데 왜 남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사는가? 우리도 질문하는데 이삭이 질문 안 하겠습니까? 이삭이야말로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아브라함이 뭘 가르쳤을까요?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하시고 조성하는 성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되는 준비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 보세요. 나중에는 떡 얻어 먹으려고 애국까지 들어가죠. 거기서 나그네와 거름이 되었습니다. 더욱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검색해보면 아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약 성경에 뭐 신약까지 포함했다고 해야 될까요?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다 약속. 이걸 20번 넘게 하는데 세상에 이 땅에 뭔 약속이냐 말이죠. 땅을 포함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구원은 땅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땅 회복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직접 그 약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르쳤지만 이삭도 나중에 하나님과 또 약속을 받죠. 야곱도 또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같다 하는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믿음이 똑같았어. 우리 땅인데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똑같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늘 9절에도 한 장막이 거류하면서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야곱에게 가르쳤습니다. 15년 같이 살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약속의 때에 세워질 주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야곱에게까지 15년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 사람을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보세요. 저 이방의 사람들은 믿고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원받아 천국에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그들이 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약속을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있다. 근데 이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에 있고 이방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같이 천국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입으로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말로 아브라함 자손 해봐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 자손이면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확인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땅인데 남의 땅에 사는 것처럼. 야, 이게 믿음의 삶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자, 우리가 조상에 살던 바로 바라보라고 한 옛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새라고 붙였냐면 지금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어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는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산다고요? 나그네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도성이 세워져야 약속의 땅이 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어디세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날이 그 새롭게 땅이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에도 뭐랍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죠? 네.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은 맞는데요, 약속의 때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오신 때가 있듯이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자가 와야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런데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바라보며 다윗도, 바라보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 그 날은 안 왔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삽니다. 약속의 땅을 얻고도 약속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타인의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권리도 행사하고요, 어떤 일은 유적을 남기고 유물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적 유물은 남기는 건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이 고백이 자녀이기까지 믿음으로 전해지게 하는 삶이야 합니다. 예, 그냥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내 자식도 이 믿음으로 살고 죽어야 된다고요. 그도 죽을 때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로 가는 삶이다. 또 그 자식도 여기는 나그네로 사는 삶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똑같이 그 믿음에 따라 있어요. 자, 신앙의 종족을 세우기 위해 첫 번째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같이 우리는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때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마치 홀로 나그네이면서 홀로 최악의 접근에서 혼자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삭과 야곱에게, 맞아요, 한 집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나그네고 아들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야 천국 여기서 그냥 이리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심고 저기 심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종종은 끊깁니다. 거기서. 둘째,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또 꼭 이 말씀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상당히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집을 택하셨을까요? 좀 질문을 쉽게 볼게요.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좀 더 쉽게 질문을 바꾸면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에 사는 사람 중에 아직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에 준 약속을 갖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부르시지. 있었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요. 그 동시대에 아브라함, 우리말로 동역자를 좀 부르시지. 고만고만한 믿음. 아브라함도 믿음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 그죠? 그 정도 믿음의 후보생들을 몇 사람 불러고 같이 딱 주고 집을 세워도 너그 10명, 예수님 12명 같이 집을 딱 세워라.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 하나 죽으면 어쩌려고. 왜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고 그 집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귀한 약속을 우리 금고도 2개, 3개 만들고 어떤 건 가짜로 만들고 어떤 건 진짜로 넣고, 귀한 것은요 모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나는 진짜를 챙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믿음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택하여서 동역함으로 더 힘있게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고 또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면 좋을 텐데,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 좀 느리더라고요. 예. 이제 봐보세요. 이삭 낳을 때까지 한번 봐보세요. 속도가 느려요. 둔해요. 그리고 약해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모른다 해버렸어요. 이거 끝날 뻔했어요, 진짜로. 왜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그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믿음 키워서 그 집 이렇게 한 집으로만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뭔가 이게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 성공하셨잖아요. 결과를 보고 거슬러 추론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감동으로 만들 뿐입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요, 만약 여러분 동시대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 몇을 함께 택하였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분파와 파당이 생깁니다. 반드시. 자, 사도들을 봐보세요. 함께 은혜 받고 한 자리에서 마가의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서 같이 은혜 받고 시작했는데요, 본인들은 안 싸워도 제자들 가운데 나뉘죠. 2세대 내려가면 서로 오리지널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약속은 그래서 그 본뜻이 변질될 겁니다. 더 훌륭하게 보이려고 A 집안에서 뭔가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 중에 게으른 B 집안에서는 자기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려고, 아니야, 내 기억으로는 하나님이 그건 말씀 안 했어, 이럴 수밖에 나올 겁니다. 예. 저기 중국 무술로요, 무슨 당 그러던데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복음이 갈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안 갈라졌대요. 사도들이 똑같이 말했는데 그 제자들은요, 마치 다른 사람의 배운 것처럼 갈라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서 물고 뜯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현상 자체가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저게 무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막 착한 사람이죠. 2번째요. 귀한 것은요, 혈육에게 전할 때 최고로 안전하고 복되며 또한 가진 자가 원하는 겁니다. 혈육에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할 사람이 없는 교회 물려주면 그냥 할렐루야인데, 서로 하겠다는 데를 억지로 물려주면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가죠. 혈육에게 전하는 것은요, 다른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약속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할 때, 여러분, 부모와 자식에게 진짜 꼭 전해주고 싶은 거,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꼭 전해야겠다는 것은 되게 진실한 것들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남이 전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진정하고 간절합니다. 부모가 진짜 배기를 갖고 있을 때 그 가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제일 중요한 그 뭔가 물건을 만드는 지식은 자식한테만 가르쳐주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추론하여 보면 진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바르게 전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되고 제일 하고 싶고 해주고 싶고 잘 되는 것이 혈육간, 부모와 자식간. 비유컨대 족보의 정확함은, 우리가 족보가 있죠. 전승되어 온 그 약속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진실되게 전수받고 그리고 그 족보가 있죠. 그러면 족보만 펴놔도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받았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 그 약속의 투명함, 진실함, 그 유래,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도 한 집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성부와 성자 간에 영원전에 있었던,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계시된 겁니다. 성경에 우리 에베소에서 보면 그렇고 빌보서에서 보면 그렇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이사야에게 말씀하되 누가 이 죄인들을 위하여 갈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육체를 하나 예비하리니 그리고 아들은 기쁨으로 그 육체를 보았다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두루마리치기 쫙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심히 기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원래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진 약속이고 그것을 뿌리로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받을 때 그 약속의 의미를 가장 온전하게 받으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받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모양새가 딱 맞죠. 틀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받아 아들을 보면서 전해줄 때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제일 잘 전달됩니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주신 겁니다. 자기 약속을 주신 거라고. 그럴 때 우리는 신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육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수용하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주셔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주어 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실체를 예시하여 보여줄 때에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제일 잘 맞는 거예요. 맞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남끼리 바쳤으면 아마 그냥 얼씨구나 좋다고 주겠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고통으로 바쳐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순종함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 예수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 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왜 사도들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약속의 보존과 전승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최상의 조건으로 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약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받고 전했는데 최상의 조건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한 사람과 그 집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으로 한 종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종족으로 보존되고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만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합한 아니 최상의 약속을 듣고 믿고 전수하는 조건을 갖추게 됐는지 여기다 가정이 이루고 있죠. 이 자체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배우고 믿고 나가기에 최고의 조건입니다. 남들에게 말하는 것보다요. 내 새끼 태어나서 봐보세요. 우리 지금 깐난 애들 2살, 3살, 4살짜리 애들한테 하나님 이야기 몇 시간을 했습니까? 시간 모아보면 몇 시간 될까요? 수백, 수천 시간 되겠죠. 남한테 그렇게 하려면요. 가능할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수련회나 가서 하는 것이지 맨날 합니까? 근데 내 새끼는요. 맨날 기도합니다. 뭔 이야기 해줍니까? 하나님이 같이 찬송할까? 안 믿는 사람한테요. 다 큰 어른이고 말도 지지리 않는 사람한테요. 우리 찬송합시다 하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가 보세요.
바로 그 집에서 불신자가 나옵니다. 그 집에서 거역자가 나오고요. 그 집에서 배도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클까요? 100%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장담하고 된다는 거 아니지만 최상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양심에 정말 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 이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과 조건을 받았다는 것.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 동일 약속은 가운데 있지만 조건을 봐도 동일 조건입니다. 심히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아버지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집을 이루어 자식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사하고 책임 있게 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종족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 살지 않은데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치면 들을까요?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삭이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받았는데 요셉이 17살에 팔려나갔다고요. 17살이면 아버지한테 대충 한 15년 교육을 받은 거라고요. 야곱 15년 약복강 건너기 전 건넌 후 그 어간에 요셉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내면서 배운 그걸로 애굽에서 이겨나온 거 봐보세요. 이게 바로 신앙의 집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 얻은 땅을 사는 것처럼 욕망과 또 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청명하고 분별력 있는 눈을 갖게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진짜로 무엇보다도 신앙의 종족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또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사명이고 의미 있는 사명이고 열매가 큰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생존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최상의 조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좋은 것들, 입에 들어가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아비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8월에 수련회를 마치고 신앙의 종족을 세우는 힘을 쓰겠사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마치 우리가 거듭난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례의 계절에 진정으로 우리가 약속의 성을 바라보며 약속의 종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세대일수록 약속의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